디모데전서 6장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앉히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복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또 예배 자리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또 저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숨기보다는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돈을 사랑함과의 영적 싸움. 말 들어오면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한데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고 뭐 뻔한 얘기 하겠지 또는 이론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과 왜 싸워야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을 다 좋아하는데 뭐 돈을 좋아하는 게 뭐 문제가 되나,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함은 영적 질병이고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영적 질병이고 그리고 죄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은 죄에 준하는 영적 질병에 준하는 영적인 결과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듯이 돈을 사랑함도 영적 질병이고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근심과 고통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셨죠. 첫째는 믿음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삶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본문 속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생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고 나중에는 돈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주제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번에 다룰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첫 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면 거짓 가르침을 말하죠. 거짓 가르침과 또 다른 주제는, 두 번째 주제는 후반부에 나오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에 관한 주제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의 목적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이 기독교라는 경건의 틀을 통해서 실제적인 목적은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소위 말해서 돈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그들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또한 그 거짓 가르침이 좋은 거예요. 왜? 기독교라는 이 경건한 종교를 통해서 사실 이루고 싶은 것은 세상적인 부를 이루고 싶고 안락을 이루고 싶고 풍요를 이루고 싶고 건강을 이루고 싶은 이 두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것,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상이 활개치는 이유는 마약 중독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약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마약상들이 활개치는 것이지, 마약 수요가 없는데 마약상들이 활개칠 수가 없듯이 거짓 선생들이 있는 이유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오늘날 말로 기복신앙 또는 서구에서는 번영신학,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증거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들은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교를 이익의 방도로, 이 세상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잘 살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의 증거다. 거짓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부와 풍요와 하나님의 복이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선악과라는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줬죠. 먹음직스러운 이 열매를 줬죠.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이것은 부 또는 안락함, 풍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먹고 난 다음에 낙원을 빼앗겼죠. 많은 경우 세상에 부를 얻고 어떤 영원한 영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의 목적이 돈이라면 오늘 본문의 일관적인 주제는 돈입니다. 일관적인 주제는 돈이에요. 돈 이야기는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이유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고 새롭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왜? 우리 거의 대부분이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욕심의 갈등을 겪어봤고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질병을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나쁘다는 것이지.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게 왜 나쁜가? 요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 심지어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왜 나쁜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 계명의 가장 우선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양다리 걸칠 수 없다. 여기서 이 두 주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위험한 가장 크고 가장 근본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성경 구절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요한일서는 믿는 자에게 쓰여진 책이죠. 요한일서는 믿는 자에게 쓰여진 책이죠. 믿는 자들이라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불신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악이 있는데 그 근본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일어난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돈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까? 바로 돈 때문에, 풍요, 돈 때문에 섬겼죠. 근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속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첫째, 영적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 여기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을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마치 그 삶이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불신자의 마음, 무신론자의 마음, 우상숭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여기서 자기를 찌른다는 것은 누가 찌른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찌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많은 근심의 고통으로 나를 찌른다. 이것 또한 불순종의 결과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찔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를 찌르는, 자해하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도 자기 선택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것도 자기 선택이고, 그리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 결과도 자기의 선택이다.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은 돈을 사랑함과 싸우는 것도 자기의 책임이고, 그리고 믿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자기의 노력에 달려있고, 스스로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근심 상태에 놓여 있는가? 나는 믿음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근심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그 이유에는 많은 합리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이런 합리화가 있어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데는 변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이것은 영적 질병이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 질병을 세상 사람들처럼 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사랑해. 돈 사랑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 하는 거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과 가지고 못 가지고는 관계가 등식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돈을 사랑하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주 극소수이지만 돈을 가지고도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이 극단의 상황에 있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질병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냐이지. 그 질병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의 문제이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겠죠. 사도 바울처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을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돈을 급격히 사랑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싱글로 살 때는 별로 돈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니까 갑자기 돈에 대한 욕망이 막 생겨. 애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것은 돈을 안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육신의 본능이 있었는데 상황이 일깨워준 거예요. 잠자는 본능을 일깨워준 것이지 원래 안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은 매주 우리가 적어놓은 게 있죠. 이 묵상 말씀. 오늘 보면 본문과 아주 관련 있는 스펄전 말씀인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글입니다. 정말 좋은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이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커다란 적이 바로 물질의 우상입니다. 돈의 우상인데, 이 싸움은 한 번에 싸워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어찌 보면 평생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오늘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들어보세요.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좋죠? 또 들어보세요. 왜? 돈을 사랑함과의 영적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다른 종류의 죄와 마찬가지로 특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영혼을 파괴합니다. 믿음을 죽이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떤 상태가 돈을 사랑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학비를 차곡차곡 적금을 하고 있다. 이게 돈 사랑하는 거냐? 또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냐? 결혼을 위해서 결혼 자금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돈을 사랑하는 거냐?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개미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살고 모으는 지혜를 배워라. 그러니까 수확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수확하고 또 아껴서 이 빈궁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지 성실히 저축하는 건지의 경계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삶 가운데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마음의 영적인 고통이나 불안이나 이런 자기를 찌르는 그런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평강과 감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이외에는
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의 뜻이 뭐냐? 나는 성실하게 저축해서 조금 더 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게 다 부하려 하는 것이냐? 여기서 부하려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것은 지나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분수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부하려 한다고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분수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에게 주어진 욕심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시험과 올무와 그러니까 유혹과 올무라는 것은 얽매이는 것이죠. 탁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얽매이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아무튼 간에 고통으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렵습니까? 자기의 내면을 들어보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들어보면 이건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 요즘 오늘날 보면은 가난한 사람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부자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안다라고 못 가진 사람들은 못 가져서 허탈해하는 게 오늘날이에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안다라고 못 가진 자들은 못 가져서 허탈한 게 오늘날 현실이죠. 그래서 요즘 유행어가 있죠.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그러니까 벼락부자는 뭐예요? 자산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단순간에 이룬 것이죠. 소위 말해서 뭐 부동산이나 뭐 투자나 해가지고 어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급격한 자산 가치의 변동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부가 상승한 것이죠. 벼락부자다. 근데 벼락거지는 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이죠. 벼락부자에 비해 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하락한 것을 벼락거지라고 한다. 같은 사람이 동일한 직장에서 비슷한 월급을 받고 사는데 한 사람은 투자를 잘해가지고 갑자기 부를 축적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인데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벼락거지다.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하는 건 자조 섞인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나? 과거보다 왜 이렇게 현저하게 벼락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벼락거지,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인가? 우리 영적으로 좀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게 말세의 두드러진 징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세에는 돈 때문에 이런 이 혼돈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고통.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이 말세의 특징이 고통이 특징인데 그 고통의 가장 두드러진 원인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사랑하는 데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그게 왜 죄인데?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게 왜 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법을 어겨서든지 간에 아니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무리를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장땡이죠. 일반 사람들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대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돈 이외에도 많았어요. 명예, 국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어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또 선비정신, 또 집안의 명예, 국가의 충성, 부모의 효도.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들이 돈 이외에도 다양했는데 오늘날에는 돈으로 다 귀결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그리고 과거에는 돈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좀 상스럽다, 좀 사람이 좀 천박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지 못했는데 오늘날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이면 80~90%가 돈 얘기예요. 초등학생들도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애들이 더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이 질병과 죄 가운데 빠지면 가져도 고통스럽고 못 가져도 고통스럽습니다. 가진 자가 왜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못 가진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몰라요.
근데 가져보면 알아요. 왜 고통스러운지. 두 가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첫째는 돈에 대한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난 다음에도 곧바로 욕심이 한 발 앞서 나가서 더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또는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근심거리고 끙끙거리는 그런 욕심쟁이들이 생겨요. 저는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소위 벼락부자도 있고 벼락거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누가 더 행복한지 제가 볼 때는 벼락부자가 꼭 더 행복하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야, 욕심이 끝이 없구나. 두 번째 이유는 가진 사람은 그만큼 근심이 늘어난다. 왜?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아요. 극단적으로 재벌은 잠을 많이 못 잡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회의가 잡혀 있어요. 보살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조물주 밑에 건물주 있다. 건물주가 꿈이다. 직장인들이 건물 하나 해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따박따박 월세 받아가지고 살고 싶다. 제가 건물주를 만나보잖아요. 건물주는 또 불평이 많아요. 세금 많다, 월세가 어떻다, 건물이 노후화된다. 하여튼 이 건물주는 건물주 나름대로 이 재물이 늘면 근심이 함께 느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현금 가진 사람들이 은행에 돈 넣어놓고 걱정하고 있어요. 왜? 이 현금 돈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이자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근심을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물질을 쌓는다는 것은 물질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의 부를 이루고 할수록 조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곡식을 갉아먹는 곤충이나 나방을 말해요. 와서 갉아먹는 것들이 생기고, 동록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석이 있는데 이 수시로 닦아주지 않으면 녹이 쓴다는 것이죠. 녹이 쓰고 부패한다, 부식한다. 그래서 녹 쓸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자산 가치의 변동이 극심하기 때문에 오늘 얼마 오르고 오늘 얼마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을 겸하지 않는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인데, 이런 경우는 참 드물고 많은 부는 근심과 함께 옵니다. 욕심과 함께 와요. 물론 이런 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평강과 함께 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부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육신의 본능입니다. 육신의 질병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었나? 여러분들은 시대를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한 인간에게 매일매일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훨씬 적었고 그 정보의 전달 속도가 훨씬 느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서 어느 마을에 살고 있다. 과거 시대, 고대까지 갈 필요도 없고 과거 시대 몇십 년,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전달됐는 정보의 양이, 오늘날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뉴스를 보면 세계의 모든 뉴스가 실시간으로 배달되지만, 그때는 우리 동네에 일어나는 일도 시간이 걸려 아는데, 그리고 저쪽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쪽 동네 사람이 와서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르고, 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길이 없고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 오늘날은 어때요?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어떤 그 이야기들이 정말 홍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죠. 스마트폰 있으면 그 안에 월드 뉴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돈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갑자기 커다란 부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 비해서 오늘날
자산 가치와 부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과거에는 이 논밭이 갑자기 뭐 2배, 10배로 뛴다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오늘날은 하나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커다란 수조 원의 부를 이루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비교하고 또 욕심을 가지고 자극받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공격이 현저해집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 무장돼서 더 싸워야 돼요. 또 거기에 불에다 기름 붓는 격으로 SNS. 많은 사람들이 SNS 하시죠. SNS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SNS가 뭐죠?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와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와 비교하면서 뭐예요? 그 비교를 통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페이스북 하다가 가장 자극받을 때 언제냐면,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때, 훨씬 더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 페이스북을 왜 페이크북이라고 그러나요? 페이크라는 것이 영어로 가짜 또는 부풀려짐 이런 뜻이죠. 페이스북에 자기의 일상 중에 별 볼 일 없는 일상을 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페이스북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유진합니다. 왜? 사람들이 연락 올까 봐. 그런데 페이스북 보면은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중에 가장 근사한 삶을 또 가장 근사하게 포토샵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막 많은 또 주목을 받고 싶어 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남이 사는 근사한 모습을 보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비교하게 되고, 그것이 물질적인 욕심으로 연결되고 있죠. 근데 페이스북이 왜 페이크북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이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의 우아한 모습만 올리지, 물 밑에서 정말 허우적거리는 이 발길질은 올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정말 괴롭히는 게 페이스북인 것 같아. 저커버그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물론 순기능이 있습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정말 비주얼하게 눈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풍요나 그런 것들 다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의 삶을 알고 싶으면은 거기다 태그만 달면은,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5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5살짜리의 태그만 달면 5살짜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올라간 것은 다 무리해서 올린 사진들인데, 그것을 보고 자조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돈을 더 벌려고 하고 과소비하면 돈을 더 벌어야 되죠. 왜? 메꿔야 되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와 속도에 짓눌려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보를 컨트롤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보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SNS를 끊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훨씬 더 회복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저는 인스타 안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페이스북도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안부 알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봤자 전부 막 이 상업적인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메신저 때문에 유지를 해요. 유튜브는 설교 같은 거, 찬양 같은 거, 그런 거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스스로 컨트롤해야 돼요. 신앙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그러지 않고 이 시대에 발맞춰 살기 위해서, SNS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거 하지 말지 그러면 할수록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데 왜 하느냐 그러면 트렌드에 뒤지고 싶지 않대. 트렌드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내가 알고 싶고 거기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 그것이 바로 비교하는 또는 경쟁하는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돈 욕심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트렌드가 뭔데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트렌드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돈 사랑이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증폭되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지금 물밀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돈을 사랑한다는 이 우상숭배의 어떤 영적 적과 우리는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우리의 무기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이고 다른 하나는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별다른 게 아니고 이 무기는 정말로 돈 사랑함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인데 우리 이것을 강하게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경건이 뭐냐 도대체. 경건이 뭔가? 오늘 5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야,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죠. 우리의 문맥에서 믿음을 말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6절에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이익이 될 수 있다, 유익이 될 수 있다. 자, 경건이란 뭐냐? 저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다듬어진 삶의 모습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경건이다. 믿음과 삶이 일치할 때 경건이다. 내가 믿는 진리와 나의 삶이 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올바른 경건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경건하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눈에 보이는 실체보다 더 바라볼 줄 알고, 더 소중한 줄 알고, 더 소망하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돈은 보여요, 풍요는 보여요.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돈에 의한 욕심, 돈에 의한 어떤 그 얽매임, 돈에 의한 유혹, 이것보다 내가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영적 실체를 더 바라보는, 영적 실체를 더 바라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돈의 이 올가맴, 돈을 사랑함의 유혹에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성실히 싸워나가는 자는 이 싸움이 쉬워지고, 이 싸움을 성실히 싸워나가지 않는 자는 돈의 사랑함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경건과 더불어서 두 번째 무기는 자족입니다. 자족.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무기라면, 믿음의 무기라면, 자족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의 믿음의 적용이죠. 그러면 자족이 뭐예요? 자족이 뭡니까? 자족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게 자족입니다. 자족한 사람은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럼 자족의 반대는 뭐예요? 자족의 반대는 상황을 마음에 맞추려는 것이죠. 내 지금 상황을 내 마음의 욕심의 기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게 자족의 반대예요. 내 마음의 원함에 상황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자족의 반대예요. 자족은 마음을 상황으로 갖다 놓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물질에 관한 두 가지 진실을 믿어야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래야 자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은 그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은 내가 처한 경제적 상황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적화하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경제적 형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적화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최적화하시려면 좀 더 많은 부나 좀 더 많은 돈이나 좀 더 풍요로 최적화하시지 왜 이렇게 최적화하셨나? 자, 최적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부를 통해서 영혼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실수는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부와 풍요를 얻었다면 나는 믿음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가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상태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쉽사리 교만과 연결됩니다. 물론 경건한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과 연결. 부는 교만을 낳아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난 돈 있어. 돈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져요. 리차드 십스라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과 고난은 교만을 부추기는 불을 끄는 길이다. 가난과 고난은 교만을 부추기는 불을 끄는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교만의 불을 끄게 해서 더 깊은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가난과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족함을 배워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족함을 배웠다고. 자족이 이럴 줄 안다. 그럼 자족은 어디까지 자족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디까지 자족해야 되는가? 나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자족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20층 스카이캐슬에 살았는데 지금 1층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자족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지하실을 파고 계시네. 지금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땅굴을 파고 계시네. 어디까지 자족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경지까지 자족해라. 하나님이 그 경지를 허락하셨다면 자족해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기준이 우리 사회치고는 아주 낮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싸우고 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하루 3끼 식사를 마음껏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배를 골았을 때가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 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말하면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굶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굶을 수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고통으로 근심하고 이런 것을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들어오면 이해가 되죠. 상대적 박탈감이죠. 전부 다 비교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하지 말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라. 말씀의 진리 속에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 알아라. 이것은 평소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의 어떤 부분을 좀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식사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5천 원짜리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도 아주 맛있게 만족하고 잘 드세요.
그냥 싼 음식을 먹어야 됐을 때도, 드셔야 됐을 때도 정말 감사하면서 아주 맛있게 잘 드시고 그게 건강의 비결이신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어떤 자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지위가 하락하더라도 동요함이 없으셔요. 별로 우리가 보기에, 자식들이 보기에 동요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있죠. 항상 복음을 생각해라. 항상 복음을 생각해라. 여러분, 죄인이 뭘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다 잃고 지옥을 받았어야 되는 죄인인데 우린 뭘 얻었습니까? 영생과 천국을 얻었죠. 예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라는 것은 빌 게이츠 저리 가라죠. 온 천하의 부를 다 얻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이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리고 영원히 누릴 자가 일시적인 세상의 것 때문에 그 사실을 망각하고 불만과 불안에 놓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영적 무지와 불신앙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돈 사랑과 욕심의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불만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뭐냐?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믿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지옥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과 낙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영원한 것을 가졌는데 일시적인 것을 일시적으로 못 가진 것 때문에 불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러나 이 진리의 이론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우린 이 마음을 자꾸 연단시켜서 진리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진리를 자꾸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꾸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자꾸 그것을 뱉어내죠. 아니, 나는 돈을 사랑할 거야. 나는 남과 비교하고 남에게 비교당하고, 그리고 나는 욕망을 가질 거야. 특히나 한국 문화는 비교에 약합니다. 아주 비교에 약해요. 제가 비교해 보면은 한국 사람만큼 비교 많이 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식 사랑에 정말 많은 걸 쏟으려고 해요.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 없겠지만은 다른 나라도.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펄전의 글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자식에게 사랑하면 돼요. 그 이상의 것을 못해서 안달내고 우울해하고,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 해준다고 그 자식이 좋은 영혼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 해주고 싶죠. 그러나 좋은 거 해준다고 그 자식이 진짜 좋은 영혼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어서 좋은 영혼이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돈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경건과 자족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안 싸우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승리할 줄 아는데 안 싸우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 사랑함의 우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싸워요. 근데 이것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사람은 점점 더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나아가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계속 노예 상태로 되고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돈은 수단이다. 그러한 인식으로, 그러한 진리로 우리의 영혼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교회 안에도 돈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나가고, 그리고 참다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